제목은 형제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가 있죠.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성격이 불같고 그리고 또 화를 잘 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어떤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이 소년 때문에 이 많은 그런 상처를 이제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참다 못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이 못 한 자루와 또 망치와 또 판자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야, 네가 화가 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판자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아버지 말대로 화가 나거나 또 이 정말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판자에다가 막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더 박을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화가 나고 수십 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매일마다 사실 보면은 이 판자에 못을 박죠. 수십 개의 그런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것도 힘듭니다. 못을 박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점점점 이제 화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말도 하는 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루는 못을 하나도 안 박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못을 하루에 수십 개씩 박던 이 아이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결국은 하루에도 하나도 박지 않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 오늘은 못을 하나도 안 박았어요. 제가 오늘 화도 한 번도 안 내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일마다 네가 용서했거나 또 너에게 또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 서로 화해를 하게 되면은 그때 네가 박은 못을 그 개수만큼 빼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박힌 못을 하나씩 빼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자기가 그동안 박았던 못들이 하나하나 다 빠지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박힌 못을 다 빼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용서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참, 너 정말 너무나 잘했다. 그렇게 하루에 수십 개씩 목을 박았던 네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못들을 박힌 못들을 다시 다 빼내는 건 너무나 네가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 판자를 보아라. 판자를 보니까 뭐가 보이니? 못자국이 보이죠. 못자국. 뚫린 못자국이 보입니다. 못자국이 보이는데 결국은 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할지라도 뭐가 남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래도 흉터, 상처는 남게 되어 있단다. 참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떻습니까? 뭔가 나 자신도 이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삶을 내가 살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 가슴에 이 판자에 못이 박히는 그런 일도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못을 박았거나 또 누군가 나에게 못을 박았 나를 내 가슴에 박았다고 할지라도 밤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아픈 말을 했을까? 지나고 나니까 밤에 되니까 내가 그 말을 괜히 했구나.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그때는 내가 막 화가 나서 응?
내 입에서 바로 그 사람에게 막 쏘아대고 그렇게 내가 분노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화를 낼 만한 일도 아닌데 조금만 내가 이해를 했으면은 내가 그 말을 안 했을 텐데 밤에 자면서 그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립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이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밤에 잠을 잘 때 왜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 말을 했을까? 화낼 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까? 내가 정말 미운 걸까? 내가 정말 싫은 걸까? 참 그것 때문에 이 못을 박은 사람도 또 못이 박힌 사람도 밤에 서로가 입장 차이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괴로워하고 잠을 또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먼저 화해를 하자고 하니 자존심 때문에 먼저 또 내가 화해를 하지 못하고 또 용서는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아니 내가 왜 용서해? 잘못은 저 사람이 있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 그 못을 박은 사람도 먼저 내가 이 상대방에게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또 그날 내가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그 사람에게 쏟아부은 말을 통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쉽게 그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또 못이 바뀐 사람도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왜 용서해?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그 사람은 그냥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 참 그런 마음이 서로 간에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은 서로 또 화해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또 지내게 됩니다. 참 남들보다 못한 그런 사이가 되는 그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은 사랑이 아니라 원수처럼 말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형제자매끼리 평생을 또 이 얼굴도 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33장 말씀은요.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빼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정말 20년 동안 미움과 정오, 원한 이런 못이 가득 박혀 있는 그런 관계였던 이 형제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20년 동안 묵었던 그 박힌 못들 그것이 한순간에 다 빼내어지고 서로가 손을 잡고 감싸 안고 화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그 형제의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참 20년 동안 그 가슴에 못을 박고 있고 못을 박았던 그 두 명의 형제가 단단하게 완전히 이 부딪히는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였던 그런 정말 이 얼음벽과 같은 냉랭한 두 관계가 어떻게 그것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어떻게 그것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내 가슴에 아직까지 20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 마음의 가슴에 맺혀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이 마음의 얼음의 벽들이 말씀을 통해서 녹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 참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을 속이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참 이 남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가 형 에서와 참 이 태어날 때 형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바로
야곱이 그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쌍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형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사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형 에서라고 속이고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급하게 도망갑니다. 왜? 집에 있다가는 형 에서한테 죽을 거거든요. 급하게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참 분노한 그 형, 그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살게 되는데, 자, 거기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밑에 일을 하면서 열심히 그가 일을 하죠. 정말 말 그대로 뼈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거부가 되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그 딸 레아와 라헬과 또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서 거부가 되고 결혼까지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또 많은 그러한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문제는 고향 땅에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형 예서가 있잖아요. 20년이 지났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동생 야곱을 죽이고 사는 마음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고 사는 마음은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가장 큰 이 장애물은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형 예서가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왜 400명을 이끌고 올까요? 사실 보면 죽이고자 올겠죠. 20년 전에 그 악한 자기 형이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그런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 동생 야곱이 죽일 만큼 미운 겁니다.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 먼저 만났느냐?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종처럼 그렇게 이 라반이 자기 조카를 종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이제 이 야곱을 살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외삼촌 라반이 그 야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을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부자가 되니까 시기가 났죠. 외삼촌 라반이나 외삼촌 라반의 그 이 아들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몰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도망치죠. 뒤늦게서야 외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딸들도 다 데리고 갔죠. 또 자기 집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이 동물들, 짐승들, 그가 수많은 그런 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그 재산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고향 땅으로 지금 도망가잖아요. 그럼 자기 딸들도 다 데리고 가죠.
외삼촌 라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저 야곱을 내가 죽이고 저 재산 다 내가 뺏고 내 두 딸마저 내가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지. 밤새 쫓아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죠. 자기를 죽이려고. 또 뒤에는 누가 옵니까? 외삼촌 라반이 또 자기를 또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뒤에서 쫓아오죠. 사실은 징태양난입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앞에도 죽일 사람이고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 쫓아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창세기 31장 말씀은요,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 그렇게 무섭게 쫓아왔던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만나자마자, 조카 야곱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꿉니다. 죽일 듯이 쫓아왔던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우리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고 너와 나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요즘 뭐 미국하고 이란처럼 전쟁을 하는데 지금 평화 조약을 어떻게 맺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너하고 나하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먼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화해를 청합니다. 사실 쉽지 않죠. 아니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라반이요, 외삼촌이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일 듯이 쫓아왔던 외삼촌 라반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라반이 확 변했겠습니까? 31장 24절 말씀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중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 야곱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너 지금 야곱 죽이려고 쫓아가는 건 아니냐. 야곱에게 손 하나 대지 말라. 손끝 하나 대지 말라. 야곱에 손 대면은 너 다쳐. 하나님께서 경고에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외삼촌 라반의 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화해의 관계로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라반과의 그런 관계, 꼬인 관계를 먼저 풀으십니다. 에스를 만나기 전에, 형 에스를 만나기 전에 라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풀으시죠. 지금 어떻게 라반이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사실 무섭겠죠. 야, 이제 나 잡혀서 이제 우리 외삼촌 라반이 죽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외삼촌 라반이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을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나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자기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니 깜짝 놀랐겠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꼬였던 관계, 화해되지 못한 그런 관계들, 풀어지지 못한 관계를 먼저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해의 모습으로 야곱아, 너 형 예수를 만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그 모든 이 화해의 관계도 내가 풀어준 것처럼 평화롭게 해준 것처럼 형 예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진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내가 예수와의 관계를 내가 풀어주겠다 하는 좀 사인입니다. 먼저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이 외삼촌 라반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평화롭게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는 뒤에서 쫓아왔던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라반과의 관계는 화해하고 끝났죠.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위험이죠. 위기입니다. 형이 에서가 코앞까지 왔어요. 군사를 이끌고. 그 야곱은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 머리가 참 비상하죠. 장꾀에 참 능합니다. 그 형 예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 앞에 거의 코앞에까지 오니까 머리를 굴리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1절 2절 말씀은요 야곱이 형 예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식들과 아내들 두 무리 나누죠. 두 때로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이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때를 나눕니다. 때를 나누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때를 나눠서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따로 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뭐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어요. 왜 제일 뒤에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이렇게 세 때로 나누는 것은 형 예서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일 때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앞에 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죽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는 사람이 죽겠고 두 번째 때가 죽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제일 먼저 앞에 보낸 사람들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볼 때 자기 제일 뒤에 있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형들이 자기 가족들 앞에 앞서가는 이 형제들 종들 죽이는 거 볼 때 도망가려고 나누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비열하죠. 자기만 살겠다고 장기를 부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들 먼저 또 다 보내고요. 야곱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남아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야곱이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뭘 합니까? 씨름을 합니다. 혼자 남아있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있는 야곱이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 바지끄덩이 붙잡고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요. 울부짖으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 손을 내가 놓지 않겠다. 자,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안 놓아주니까요. 환도뼈를 치죠. 환도뼈. 오늘 아침 우리가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탁 칩니다. 자, 고관절 이러면 다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거의 못 걷죠. 그 뼈가 부러집니다. 고관절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을 참고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평생 남을 속이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이름 야곱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난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보려고 했던 속이는 자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이때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는 거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 근데 하나님과 뭐 겨루어서 야곱이 이기겠어요? 사실 뭐 이길 수 없죠. 근데 그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끈질게 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그 야곱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다. 하나님께 져 주시는 거죠, 그냥. 그래서 너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죠.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밤새 씨름을 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후에 날이 밝습니다. 동이 환하게 해가 떠오르죠. 동이 틉니다. 자, 지금 환두뼈가 부러져 있죠.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환두뼈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다리를 절까요, 안 절까요? 절죠. 쩔뚝쩔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형이 에서가 400일 구사를 일고 자기 앞에 오는데 도저히 이제는 자기도 싸울 힘도 없죠. 왜? 다리도 아픈데 다리도 절고 싸울 힘도 없고요. 싸울 용기도 안 나고 이제 내 모든 그런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요. 그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난 뒤에 철저하게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밑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의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자기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 전에는 야곱이 처음에 이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 형의 에서를 맞이하려고 했습니까? 때를 나누었죠. 때를 나눠서 자기는 제일 뒤에 가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형의 에서가 제일 앞에 가는 무리를 죽이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막 뒤로 이제 도망가려고 기회를 보는 거죠. 잔머리를 굴렸던 이 야곱이 이제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형의 에서를 맞이합니까? 야곱이 제일 앞에 앞서 가는 거예요. 제일 뒤에 숨어서 기회를 보았던, 도망갈 기회를 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형의 에서를 맞이하기 제일 앞서 갑니다.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이제 자기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그전에는 앞서가는 행렬을 먼저 죽이는 것이고 자기는 도망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속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약삭받았던 그런 야곱이요.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난 뒤에는 이제는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서 형의 에서를 맞이합니다. 형의 에서를 맞이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형의 에서를 보고 7번 전언합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0년 전에 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축복을 가로챘던 그 모든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형의 서 앞에 엎드립니다. 자, 바로 그때 형의 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400명 군사를 걸고 어떻게 할까요? 야곱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죠.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걸 알고 있죠. 보통 같으면 당연히 죽이죠.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끌고 왔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동생을 죽이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 에서의 그 무서운 마음들, 그 동생을 죽이고 했던 그 분노, 그것이요, 자기 눈앞에 다리를 절면서 절뚝거리면서 자기 발 앞에서 7번 절을 하는 그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이요, 마음이 눈 녹듯이 확 녹아내립니다. 동생을 죽이고 했던 칼을 던져버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야곱을 확 끌어안죠. 끌어안고 얼굴 비비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의 죄를 합니다. 야곱아.
참 20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한순간도 그 야곱을 잊지 않고 죽기 위해 있던 그 에서의 마음, 그 미움의 마음들이, 또 미움의 그 못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그 판자에다가 야곱이 이런 내가 만나기만 해봐도 죽이겠다. 매일 못을 받고 20년 동안 못을 박으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그 미움의 못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에요. 그 모든 못들이 다 삐어집니다. 감동적인 그런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에 라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형 에사우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화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외삼촌 형 에사우를 만나기 전에 벌써 라반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형 에사우를 만나기 전에 라반에게 화해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0명의 군사를 이끄는 형 에사우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라반과 에사우에게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그런 화해를 하게 하셨겠습니까? 에사우의 거친 마음과 외삼촌 라반의 거친 마음, 미운 마음들, 이것을 만지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20년간에 맺혀있던 수많은 못들, 박혀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요. 그 많은 못들이 한순간에 다 뽑아지고, 칼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껴안으면서 의금 맞추면서 눈물 흘리면서 형 야곱아, 감격의 죄를 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야곱이 뭐 형 에사와의 관계와 라반과의 관계, 자기 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에 또 형 에사의 마음에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요. 그 미웠던 마음들, 분노했던 마음들, 죽이려 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 못들이 이제 한순간에 다 뽑아지고, 미움의 그 얼음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야곱과 형 에사의 화해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 에사와 야곱의 관계, 이 화해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화해의 기적은요 바로 야곱의 그 아들 요셉까지 계속 이어지죠. 요셉까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예굽 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그 예굽 땅에서도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옥살이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말 젊은 청춘을 노예로 감옥에서 요셉은 보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억울하죠. 형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겠어요. 자기를 그래 멀리 먼 외국 땅에 인신매매로 팔아넘겼으니까 막 아마 마음속에 분노가, 미움이 막 가득할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예굽 총리가 되잖아요. 노예의 신분에서 감옥에 있던 제수에서 예굽 총리가 됩니다. 왕당함으로 높은 총리가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 기근이 들어서, 고향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이 예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구하러 왔을 때 요셉과 만나죠. 총리가 된 요셉과 만납니다. 그 형들은 이 요셉이
총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죠.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근데 그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와서 양식을 달라고, 곡식 좀 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드디어 왼수 같은 그 형들을 만났잖아요. 자기를 먼 외국 땅으로 팔아넘겼던, 돈 받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복수하고 싶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복수되어 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형들을 껴안고 대성통곡하며 화해를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위로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비록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생활하고 감옥살이하는 그런 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살았지만은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형들의 그 나쁜 마음으로 통해서 내가 애굽 땅에 팔렸지만은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이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구나. 자기의 상처와 자기 아픔을 어떻게 성화시킵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하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형들의 손에서 팔려가게 하셨고, 그것도 외국 땅에 팔려가게 하고 감옥살이 하게 해서 결국 내가 예고 총리가 돼서 우리 가족들 이 기근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그것을 아니까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근데 그 받은 상처만 생각하면요, 예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생에게 상처를 받았죠. 그 상처만 생각하면은 평생 원망의 감옥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비록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상처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어떤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바로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관계, 라반과 야곱의 화해의 관계, 또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관계, 이렇게 구약에 놓는 모든 화해의 관계들은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약에서 화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죠. 그림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관계입니다.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화해가 하신 거예요. 화목.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자기 몸이 찢기고 자기 몸의 모든 피를 다 흘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저를 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들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만 화해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고 화해의 본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과 화해한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냐?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냐? 너희도 나처럼 화해하고 용서하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는 예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서. 생각만 해도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예서가 매일 매 순간만 야곱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매일 막 그 판자에 못을 박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만큼은 야곱만큼은 용서 못해야 하는 그런 예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죠. 야곱처럼 내가 누군가 상처를 줍니다. 또 누군가 나의 상처를 주어서 내가 또 그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손 내밀지 못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먼저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얼굴은 보지만은 아직까지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해와 용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요 자꾸 자존심이 용납 못합니다. 내가 왜?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내 마음에 있는 야곱을 녹이십니다. 화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탕감받은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야곱을 그 에서를 내가 미워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본받겠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실 때 내가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준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막혀 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더 이상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그동안 서운한 게 많았지, 정말 내가 미안해, 이제 우리 다 풀고 화해하고 새롭게 우리가 잘 지내자. 오늘 말씀에는 예서와 야곱의 관계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